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은 참 잘 아는 그리고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신 장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보다 왜 장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곳은 오늘 성경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장소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BC 20년경에 선물로 준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 도시에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자기 이름을 넣고 그 도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라는 단어도 넣고 싶었던 거예요. 시저. 그러니까 필립 시저. 그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도시 이름을 명명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계를 다스릴 때 황제의 칭호를 어느 도시에 넣고 싶으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그 도시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빌립도 그 도시 이름을 빌립 시절 이렇게 짓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 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과 로마 황제를 형상화시킨 동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만 들면은 고개만 들면은 어디서든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새겨놓은 신상이 바라보이고 그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볼 수 있는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장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빌립보 가이사라 동네에서는요, 그 도시에서는 누가 신이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갈릴리 지역에서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했다면 제자들의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황제만이 신으로 여겨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수님도 놀라세요. 예수님도 감격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고백,
그 올바른 믿음은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도, 임종을 곧 맞이할 사람인데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럼 죄가 용서되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 듣고도요, 못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 이 부분을 첨가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저는요, 이 믿는 자마다 이 부분에 몇 단어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를 믿는 자,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신 자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믿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생명이 없는 그 어떤 물건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님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미해요.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말해요.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냐 헬라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일까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메시아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에는요,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에는 예수는 제사장이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이 하신 역할을 넘어서 직접 자신이 화목제물 되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대제사장이신데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그 고백 속에는요, 예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의 그 일을 믿는 것이에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의 사역자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에 담겨진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분의 신분을 알려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니,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있고, 같은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동시에 진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셔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두 가지 정체성, 두 신분이 존재해야만 인간의 죄를 인간으로서 짊어지고 죽어야 됐고요.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으로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할게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인간이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교회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자마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교회라는 게 뭘까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요,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스페니쉬로 이글레시아. 여러분 주위에 다니시면 이글레시아라고 이렇게 뭔가 써있는 건물이 보일 거예요. 그 스페니쉬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그 전치사하고 칼레오라는 이 부르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의미를 좀 풍성하게 두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반석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가 되냐 개신교가 되냐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 사람 베드로로 이해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인데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세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해석하기를 예수님은 신앙 고백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고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으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 초대 교황이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1대 교황을 베드로로 여기는 게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무엇으로 이해하나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준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죠. 자, 헬라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신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이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이 반석은 페트라, 더 락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한 페트로스하고 뒤에 말한 페트로는 다른 단어예요. 앞에 말한 것은 남성명사, 뒤에 말씀하신 페트라는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 사람, 바요나, 바는 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들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신 것은 페트로스 이거고,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같은 신앙 고백 더 페트라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 페트라를 페트로스라고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인간 베드로의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음부의 권세를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에게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해요. 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배신자죠. 배신자 베드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자괴감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이에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동일한 질문하고 세 번 동일한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을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질문은요, 무슨 꾸짖음의 질문도 아니고 너 세 번 나를 부인했으니까 한번 당해봐, 그런 의미의 질문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를 격려해 주는 거죠. 그를 도전해 주는 거죠. 그를 다시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그것을 직접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까 이제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부끄럽게 살지 말고 나약하게 앉아있지 말고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양이 누구일까요?
주님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참 범위가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아주 심플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양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이에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죄인들을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주위에 그 주님의 양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저 멀리 선교 나가야죠. 그래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건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님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두 가지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믿으세요? 또 다른 질문 드립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양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대답이에요. 그 대답을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답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대답해야 돼요.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대답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요, 주님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참아주고,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그를 돌보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대답을 한 성도들이 해야 될 남은 삶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양들을 돌보면서 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